할렐루야.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오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업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우리 2절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업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4장 구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3면쯤에 있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우리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한 뒤에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예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예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로 내버려 두라. 우리가 예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어제 제가 이제 그 예배를 끝나고 영상을 봤는데 제가 그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잘못 알려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제가 좀 긴장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 아빠가요, 그 딸의 방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순간 그 딸은 아빠가 들어오는 걸 보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딸이 가장 아끼는 보석 상자를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그 딸이 보여주고 자랑하는 보석 상자를 보고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딸아, 그 보석 상자를 불에 던져버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순간 그 딸은 아버지의 말에 당황했고 잠시 망설였지만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보석 상자를요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는 백화점에 가서 딸이 가지고 있는 보석 상자보다 더 좋은 보석 상자를 구입해서 딸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딸아, 내가 너에게 보석 상자를 버리라고 한 것은 네가 아버지의 말에 믿고 신뢰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다. 딸아, 근데 너는 아버지의 말을 믿고 따랐단다. 그러니 앞으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를 믿고 신뢰했듯이 하나님이 신뢰하는 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찾아오면요 모든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다음에 두렵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땅에서 그 노예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광야의 여정을 시작했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고난이 찾아옵니다.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야 하는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그 고난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아주 큰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애국 군대가 600병거라는 군대를 거느리고 자신들을 뒤쫓아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두려웠기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모세를 향해 원평 불만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굽에 있었으면 편하게 살 건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런 고난에 처하게 하냐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내놓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두렵고 불안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실 거고 너희들을 뒤쫓아오는 외국 군대를 무찔러 주실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네 애국 군대가 바다에 몰살이 되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히말리아에 사는 그 원주민들의 그 이야기인데요. 히말리아는 그 눈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눈이 많이 오게 되게 되면요, 막 천장을 덮고 정말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눈이 와서 자신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앞이 보이지 할 때 그 사람들은 움직여서 눈을 치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가만히 그들은 앉아 있으면서 자연의 힘을 믿는다고 합니다. 자연의 힘을 믿고 기다리면요, 태양이 떠올라서 그 태양의 열기로 그 눈은 자연스럽게 녹게 되고요, 그 녹아진 눈은 없어지기 때문에 히말라야에 있는 원주민들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 평안을 찾아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반복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요, 알 수 있는 고난,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고난,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고 싶고 승리케 하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줍니다.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움직이기보다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모세는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밉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다는 것은요, 기도의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시편 88편 이제 9절을 보게 되게 되면요, 고라 자손들이 나오는데요, 고라 자손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습관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고라 자손은요,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 네이 지파에 속한 지파이고요, 네이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 성전 안에 그 일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돕는 일꾼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네이 지파들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백성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장신대 이제 신대원 그 3학년 때 저희가 그 설교학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신문지의 추억이라는 기도에 관련된 예화를 수업 시간에 들려주셨어요. 이 예화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제 그 장로님께서 그 이제 어린 시절에 대해 그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인데, 부모님은요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바빠도요 새벽에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셨다고 했고요. 그 장로님 역시도 부모님을 따라서 하루도 그 빠지지 않고 부모님과 같이 새벽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장로님이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이 이제 됐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고등학교 1학년을 이제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가야 되는데 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생님이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 그러니 일주일 안에 등록금을 내게 되면은 네가 학교를 다닐 수가 있고, 등록금을 내지 못하면 너는 학교를 다닐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장로님은 어린 시절 부모님께 보고 배운 그런 새벽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간 금식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째 날부터 이제 금식을 하며 교회 그 지하에 있는 그 기도실에서 그 등록금을 두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기한이 그 마지막 때는 일주일이 되는 해, 그날도 역시 이제 장로님은 교회 지하에 있는 기도실에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너무 피곤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그 장로님은 잠이 이제 들었는데 그 잠이 잠깐 드는 순간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꿈에 흰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이 왼손은 기도하는 손이다. 그리고 내가 향하고 있는 오른손은 너를 돕는 손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순간 장로님은 그 흰 옷 입은 분의 그 음성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잠에서 깨어서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놀라운 신문지의 추억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기적이냐면 딱 문 앞에 갔는데요. 이게 뭉치에 쌓인 신문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장로님은 그 문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 신문지를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신문지를 들었는데 뭔가 그 묵직한 느낌이 이렇게 났었고, 열어보니까요 그 장로님이 내야 할 그 등록금에 해당되는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새벽에 기도하니까 이런 신문지의 추억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신구나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런 자랑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제 그 병이 나면요 너무나 이렇게 몸이 막 아프잖아요. 심한 병이 이제 걸리게 되면은. 근데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뭐 자식도 안 보이고 의사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 보이는 그 고난의 그 순간을 참고 견디면요, 그 고난이 절정이 왔을 때 그걸 참고 견디면 다시 회복이 되는데 이전보다 더 튼튼한 영육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복의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요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 그 죽음의 고난 전에요 동산에 올라가셔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 앞에 기도했듯이 여러분 역시도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은 정말 두렵고 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도 있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도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무릎으로 나아갔듯이 고난 가운데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좀 다 같이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북한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북한 지하교회 크리스천들을 위로하시고 하루빨리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스며들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에게 건강과 성령의 권능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저녁에 수요 기도가 있는데요. 수요 기도회 가운데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또 박한길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 앞에 무릎 꿇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